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되 창조된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그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성도를 세우사 하나님의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작품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성도를 세우시고 오늘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의 질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빛나는 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체성이라는 말을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쨌든지 저는 일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해도 완성도가 떨어져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참 귀하게,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되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도가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정체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변해지고 위치도 변하고 사는 곳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의 종류와 방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주제를 놓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세우고 알아서 해라. 하늘의 달과 별 해를 올려놓으시고 알아서 돌아라. 생물을 지으시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었고 성도로 세웠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대하시는 가장 기대를 받는 조직이고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걸 좋아하시겠죠. 그 건강하여서 또 열심히 뛰는 것을 좋아하겠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1절에서 2절 사이를 보면은 대표적인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늙은이는 아버지처럼 대하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또 젊은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조직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다양함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는 큰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다. 식구들은 다투고 싸워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다시 모이죠. 그만둘 거야 하고 등을 돌려도 다시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자리가 더 들어간다면은 교회는 더욱 따뜻해야 됩니다. 특별히 5장에서 이제 그 3절 이후로 계속 강조하는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 과부들입니다. 참 과부가 있고 뭐 젊은 과부가 있고 과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을 참 과부라 하느냐,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교회가 대하는 것보다 교회가 어떻게 대하라, 아니면은 이러한 사람이 참 과부다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서는 장로들이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다스리는 장로라 이렇게 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가 바라보는 장로의 위치가 아니라 장로 스스로의 위치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큰 가족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이를 아비처럼 대하라. 그렇구나, 아비처럼 존경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럼 늙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교회에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저희 교회에 이제 피택되신 장로님들과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현 시무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 이 본문 가운데 뭐 늙은이, 젊은이, 과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장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 마음이 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듯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라는, 교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한데 묵상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장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7위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7위 장로는 그야말로 룰링 엘더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teaching elder입니다. 말씀과 교육을 하는 그러한 장로예요. 그것이 장로가 이제 감독으로 되고, 감독이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이제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양한 교회의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장로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기회를 삼아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날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나를 접목할 수 있도록 영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지만, 오늘은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제단의 장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게 돼요. 자신이 세월이 되어서 자신이 성도와 집사와 안수 집사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되었다.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 이후에 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출애굽기 34장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고 두 번 주셨죠. 첫 번째 준 것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보고 절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계명을 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70인 장로들을 같이 부르세요.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매,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보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표현되기를 지나가는, 그리고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24장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손대지 아니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 가운데서도 손대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종의 자부심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장로들을 대할 때는 존경해야 됩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할 때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와 존경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인정되지 아니하면 예배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올라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도 인정이에요. 어떤 인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하나님도 손대지 아니하는 장로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모든 장로가 이런 존중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자. 어떻게 다스립니까? 법대로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 잘하나, 질서대로 잘하나, 이 성사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파송하신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들에 대하여서 존경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영통한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영성이 든든하고 뜨거운 그러한 장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장로를 구별을 하였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성도가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온통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증거와 선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건강해져요. 아, 나 그거 싫어, 안 먹을래. 그래도 왜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먹어야 돼.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배 안 고파, 오늘 안 먹고 잘래. 저런, 먹고 자야 돼. 억지로 먹이는 거 있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될 거 구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종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본문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특별히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식구들, 아버지 같은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 바라다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머니처럼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고, 내가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자매처럼 교회를 가꾸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 대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가정에도 이 빛이 들어와요.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가정은 평안한데 교회가 복잡복잡해 보세요.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죠. 가정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가정이 복잡복잡하고 가정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우신, 하나님께서도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세우신 장로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회의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르치는 장로, 특히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통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밑거름처럼 썩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바라보면서 평가하기는 쉬웠지만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섬기는 교회마다 세우신 종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저희들의 중심을 다하여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영성이 바로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내게 맡기리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리관 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말씀을 가르침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인정을 통하여서 저들은 더욱더 뛰면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존귀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튀르키예의 그 지진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